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바다를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가에 바다를 구경하러 또는 경험하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바다를 가본 경험이 있는데 바다를 가봤다, 바다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바닷가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 가서 뭐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 해변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좋은 분위기, 특히 전망 좋은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 앉아서 커피 시키고 또는 주스 시키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커피를 마시고 주스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며 와, 바다 봐라, 파도 치네, 야, 저기 요트 타는 사람, 서핑하는 사람 봐, 멋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경험하고 바닷가를 잘 갔다 왔다라고 말하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닷가를 그 카페를 나와서 그래도 왔는데 해변가를 한번 걸어가 봐야 되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면서 해변가를 또 여름 같은 경우는 해가 쨍쨍 쬐니까 큰 밀짚 모자 쓰고 온 천으로 몸을 다 가리고 그리고 해변가를 걷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래를 감촉을 느끼려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파도가 쳐서 바닷물이 밀려오면 도망치고 물 묻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바닷물이라도 한번 느껴봐야지 하면서 해변가에서 바닷물에 조금 발을 담가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참 좋았다. 내가 그래도 동해안 갔다 왔다. 동해안의 모래알을 느꼈다. 바닷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있는 해변 물에 풍덩 들어가 수영을 나름 잘하든 못하든 수영을 열심히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바닷가에서 서핑을 한번 즐겨볼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핑 아시지 않습니까? 스노우보드 위에 올라타서 파도가 몰아치면 파도를 타는 모습, 영상으로도 보고 사진으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서핑을 타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핑을 타려면 서핑을 타기 위해 그 바다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보드 위에 몸을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헤엄을 치면서 파도를 헤쳐가야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해 보이지만 해본 사람들 말로는 바닷가로 보드 위에서 헤엄쳐서 노를 저는 손으로 노를 저으면서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파도가 칠 만한 바다 깊은 곳에 가서 파도가 칠 장소, 파도가 칠 때를 기다렸다가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그 때를 타서 파도 위에 스노보드가 있을 때 몸을 일으켜 자세를 잡아야 된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자세랍니다. 근데 그때 파도가 치기도 전에 보드 위에 올라서서 자세를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미 자세를 잡았기 때문에 파도가 그 사람 몸을 쳐버리고 보드를 치니까 물속에 가라앉고 꼴깍꼴깍 물을 먹고 맙니다. 바닷속에 잠기는 거죠. 또는 파도가 친 이후에 보드 위에 올라서서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름 멋있게 자세를 잡았는데 파도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그 사람은 바닷물 위에 그냥 뻘쭘하게 멀뚱멀뚱 서 있는 이상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파도가 칠 때
그 치는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시간에 보드 위에 자세를 잡으면 파도가 가는 그 속도와 힘에 의해서 나는 아무 힘도 안 들이고 서 있기만 하면 보드가 파도의 힘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파도, 그 큰 엄청난 파도를 헤치면서 쭉 가는 그것, 그 속도, 그 파워,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두 번 다시 그냥 힘들게 자기 힘으로 수영을 하며 열심히 수영해서 와봤는데 1m 지나고 나서 2m 지나갔고 그것밖에 안 되는 그런 수영, 또는 해변가를 거닐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것이 아니라 파도 위에서 서핑을 탐으로 인해서 그 빠른 속도와 힘의 파도의 힘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말로 파도 그리고 바다를 경험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데 진짜 서핑을 통해 파도, 바다의 힘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 근데 카페에서 파도 타고 서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잘 타네, 재밌겠다라고 구경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서핑 타는 힘과 속도와 스피드와 그런 쾌감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카페에서 구경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그런 간증을 들으며 와, 멋있다, 그런 인생도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며 커피 마시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바닷물에 발을 담가 보기도 하고 해변 모래를 걸어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닷물에 또는 무릎 가운데 오는 또는 허리 가운데 오는 바닷물에서 그냥 조그맣게 수영 한 1m, 2m 치고 물 먹고 그렇게 놀다가 장난치다 오고 야, 나는 동해 바다 갔다 왔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다의 손톱만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마치 서핑을 타는 것처럼 집채만한 파도가 달려들 때 그 파도 위에 사뿐히 나를 얹어 파도가 가는 스피드와 파워와 그것을 경험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핑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카페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모래 위에 백사장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보드 위에 올라타서 파도가 있을 만한 곳으로 헤엄쳐 가야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깔깔거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백사장을 거니며 모래 감촉을 느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나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와 파도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만큼은 힘겹게 손으로 노를 젓고 헤엄치면서 파도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며 돈을 벌며 다른 것들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바다 가운데로 끊임없이 헤엄치는 그 고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파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가 있는 곳으로 스스로 헤엄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파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 때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알 수 있죠. 바다를 바라보니까 파도가 조금씩 생기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도가 쳐지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임을 알 때 그때 내가 일어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즉 내가 어머니 몸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내 모습을 보셨습니다. 내 키가 어떻고 내 재능이 어떻고 그리고 내 몸무게가 어떻고 내 달란트가 어떻고 이것을 내가 어머니 몸에 안착되기도 전에 보셨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어머님 몸에 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겨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몸에 내가 생기고 안착되고 조성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에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기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어떤 달란트일지, 어떤 성격일지 이미 예정하셨으니 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또한 내가 살아갈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것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나 혼자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땅에 나를 그렇게 조성하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예정하시고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조화이며 얼마나 큰 능력이며 한편으로는 얼마나 경이로움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한 사람만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것만도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나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 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형성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끄셔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는 설교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누군가에게 무심코 했던 행동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영향을 받고 또 다른가에 누군가에게 또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서로 연결됐는데 이것이 알고 보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연단한 것들이었고 나는 무심코 한 것이었고, 같이 시험을 봤는데, 대학 시험을 보고 입사 시험을 보고 자격 시험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붙었고 어떤 사람은 떨어졌는데,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내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떨어짐으로 인해 나를 돌아보고 또는 다른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또는 다시 내가 인내하도록 공부하도록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붙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붙음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일을 연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 모든 모습을 아시고 내 모든 길을 아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달란트를 알고 걸어갈 길을 아시고 그 상호 연결되며 서로 미치는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다 조성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만드신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우리는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것들은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타국에서 종살이를 한 이후에 다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안에 그의 자손들이 그냥 계속 머물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타국, 애굽이었죠?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을까요? 왜 그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 방법이 왜 필요했을까에 대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400년 만에 타국에 갔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데 지금 주지 않고 400년 후에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는 이유는 지금 이 땅, 지금 아브라함 너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그렇다고 너희들을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함부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면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들의 악이 하늘에 닿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의 악이 하늘에 닿음으로 그들을 내쫓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아무나 가나안 백성도 쫓아내고 애굽 백성도 쫓아내고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점점 더 죄를 더 강하게 세게 짓고 있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야 이 악이 하늘에 닿아 내가 참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때에야 이 가나안 백성을 쫓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올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후의 일도 아닙니다. 4년 후의 일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의 일을 이미 예언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끄는 것 같지만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해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연결되고 조화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것들만 알고 있기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난 것이 드러나도록 하기까지 물밑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적으로 이끄신 이후에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죠. 파도가 있는 곳으로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보드 위에 엎드려서 손으로 헤엄쳐서 파도가 있는 바다로 가야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앞에 두고 사는 인생이 될 때, 다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것만으로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상관없지만 바다를 정말 즐기고 누리고 싶어서 왔다면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것은 정말 바다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바다를 경험하려면 서핑처럼 어떤 다른 어떤 방법처럼 바다 위에 올라타서 바다의 스피드와 파워와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바다 한가운데로 헤엄쳐 가야 하는, 계속해서 힘겹게 헤엄쳐 가야 하는 바라봄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여러 많은 수많은 위험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 그만하고 하늘나라로 와라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셨구나. 이제 우리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바울처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만큼 고생 안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말년에라도, 아니 휴가 좀 보내주셔야죠. 쉬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평탄한 길도 좀 주셔야죠. 근데 어떻게 날이 갈수록 점점 고난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충성한다고 했는데 해도 참 너무하십니다. 이런 투정,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 잘못하면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할 만한 상황인데도 바울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정도였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말합니다. 꿈보다 해몽이죠.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까지 힘들었으면 하나님 너무한다고 외쳐도 사람들 다 거기에 끄덕거릴 텐데, 바울은 그것은 내가 여유로우면, 살만하면, 또 주변을 기웃거리고 세상 것에 조금 관심 가지고 내가 신앙도 좀 떨어지고 그럴 유혹도 받고 그럴까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는 쳐다보지 말라고 나에게 숨 돌릴 틈도 안 주신 거다. 야, 멋진 해석 아닙니까?
아니 숨 돌릴 만 틈은 줘야죠 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바울은 숨 돌릴 틈을 주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유혹받고 또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세상을 부러워할까 봐 하나님이 숨 돌릴 틈도 안 주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이고, 이건 정말 바울의 이 신앙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신앙이 됩니까? 바라봄입니다. 늘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셨고, 바울을 통해 모든 복을 전하게 하셨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것인데 나에게 하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실 때를 볼 수 있고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때 파도에 올라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몽골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역을 이제 몽골을 떠날 마음을 주셔서 몽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안식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의 사역에 대한 꿈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자, 이제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해야 될 테니 중보자들도 모으고 돕는 협력자들도 모으고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될 일이 많네 하고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을 때, 그때 그 선교사님 집에 넷째가 생겼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사모는 노산이었고, 넷째가 있으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하혈을 하고, 그래서 침대 위에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잔디 깎고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모든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일이 끝이 없으니까 막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사역이란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동역자들도 모아야죠. 기도도 해야죠. 그리고 연락을 해가지고 도와줄 사람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꿈도 막 비전 막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넷째가 생김으로 인해서 집안일은 완전히 처박혀 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르고 있다. 집안에서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느 날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날만큼은 좀 빨리 일을 마치고 쉬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한테 야, 빨리 닦어, 빨리 씻어. 그리고 애들 다 재우고 그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방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셋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두유 그러더랍니다. 야, 너 이빨 닦았잖아. 근데 두유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물 마셔. 그랬더니 아빠 두유, 이빨 닦았잖아. 물 마셔. 아빠 두유. 누가 이깁니까? 셋째가 이기죠. 두유 하니까 냉장고에 가가지고 두유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유. 그래서 그 두유를 그냥 갖다 주려고 하다가 또 미국 집인데, 미국 집은 다 카페트 아닙니까? 이 셋째가 어리니까 또 빨대 꽂는다고 하다가 잘못하면 푹 튀고 이러니까 빨대를 뽑아서 딱 꽂았습니다. 선교사님이 딱 꽂고, 또 꽂으면 두유가 꽉 차 있으니까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모금 쭉 빨아서, 정말 빨대도 꽂았죠. 한 모금 빨았죠. 이제 전혀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아이에게 딱 갖다 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가 왜 빨대 꽂았어? 기분 나빠서 안 먹어. 자기 딴에는 자기가 빨대를 꽂아서 먹으려고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야, 너 아빠 똥개 훈련 시켜? 빨리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그러다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평소에 갖고 있던 지론은 화가 나도 3대만 때린다. 그게 지론이었는데 화가 나가지고 7대 이상을 막 때렸답니다. 아이가 막 울고, 이제 그러니까 침대에 있던 사모가 이제 와서 아이 달래고, 이제 선교사님은 이제 옆방으로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7대를 막 때린 것은 뭡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짜증이 아이에게 표현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놈이 아이나 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투정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하나님한테 손해입니다. 나한테 인도네시아 사역 비전 보여주시고 그래놓고는 왜 지금 집에서 구르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투정을 했답니다. 근데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렸답니다. 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잘해. 나는 손해 안 봐. 그래서 아니 이게 하나님 손해죠. 하나님 이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투덜투덜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데 연단시키고 그리고 시험시키고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랑이다.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럼 사랑에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언뜻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기억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이 떠오르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예. 또 인도네시아에서 대학교를 설립하고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그 무슬림이 세계 최대로 많은 그 인도네시아에서 크리스찬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 너 힘으로 할 수 있니? 아니요, 못합니다. 그래. 그건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일이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시간들이 걸리겠니? 그 속에서 너는 인내하고 참는 법을 배워야 해.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인도네시아에 진짜 사역하러 갔습니다. 이제 나름 배웠고 또 기도도 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역이 물 흐르듯이 쫙 흐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풀리고 마치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이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비자도 안 나왔고요. 그나마 갖고 있는 비자가 연장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연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어떻게 할까요? 뭘 도와줄 거에 막 묻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근데 거기다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사람들은 도와주겠다는데 당장 그 일을 해야 될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선교사의 비자 문제도 해결 안 되니 남들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인도 답답했고요. 그래서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되니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애들이 묻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요?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인데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는데 언제 들어와요? 선교사님 말합니다. 언제 들어올지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빠, 우리 시험도 봐야 되는데 아빠가 책임져요. 선교사님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아니 다른 때는 학교 가기 싫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막 떼쓰고 투정 부리더니 내 공부를 책임지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애들이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답답했습니다. 비자 문제도 해결 안 되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답답한 상태에서 어느 날 인천에 있는 한 개척교회에 사역하러 갔습니다. 그 교회 사모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 도왔던 자매인데 목사님의 사모가 되어 있어서 가서 도와주러 사역하러 간 겁니다. 그 사역하러 갔는데 정말 힘든 교회였습니다. 상가 2층이었는데 1층은 생선 가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썩은 생선 냄새가 확 풍기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거기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얘야, 너 첫 마음을 잃은 것 같지 않니? 근데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면서 답답하고 화도 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첫사랑, 몽골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역도 일어나고 막 그랬지만 그것보다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은혜와 감사가 너무 충만했습니다. 사역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매일이 기뻤고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사역이 어떻게 표현하면 사역이 이제 막 무르익는 그런 때인데도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하나님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교육 그리고 비전,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대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미래를 맡기신다 그랬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미래는 고사하고 우리 집 아이들의 비자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아이들의 비자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너는 너 자녀들의 미래를 너가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질 수 없죠. 아니,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 너 자녀의 미래는 너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근데 너는 왜 너 일이 아닌데 너가 고민하고 너가 불평하고 있니? 내가 할 일이야. 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거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자녀에 대한 일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거의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말합니다. 기도의 끝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돼야 기도를 끝내는데 기도는 그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다는 확신이 들면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한 것의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지 기도할 때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맡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렸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그 기도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자 문제가 해결됐고 인도네시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파도가 치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분초 단위로 일하시는 걸 느끼면서 마치 선교사님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하는데 인도네시아 법이 바뀌고 후원자가 생기고 일들이 생기므로 갑자기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므로 대학교가 생기고 그 밑에 중고등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맡겼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셔서 그 파도 위에 내 몸을 얹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파도가 언제 칠지 알도록 주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있는 대로 늘 헤엄쳐서 가는 그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문득 인도네시아에서 밖에 가려고 어딘가를 가려고 밖에 나와서 아이들을 기다리다가 문득 인도네시아 집,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살고 있는 집 여러 번 봤겠죠. 늘 살고 있는 집이니까 이상하게 낯이 익은 거예요. 그냥 평소에 보던 게 아니라 이 집을 내가 어디선가 봤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 봤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기억이 났어요. 몽골에서 사역할 때 그때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몽골에서 사역을 할 때 몽골에서 사역하다가 집을 옮겨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집을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어디로 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2층 집인데 기와가 있고 2층에는 베이지색 창문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이 몽골에는 없는 집이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 제가 천국 가서 살 집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몽골에는 없는 집인데 그러면 저보고 맨날 그냥 천막 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웃어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보니까 20년 전에 몽골에서 집을 옮기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그 집이 2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집이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20년 전에 인도네시아 이 집에서 살 것을 준비하셨고 그때는 인도네시아 이 지역에 단지가 설립되지도 않았고 황량한 땅이었고 그때는 선교사님도 인도네시아에 사역할 줄도 몰랐고 근데 하나님은 20년 전에 이미 인도네시아 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헤엄쳐 나가야 돼요. 묵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엘리야가 7번 구름이 있는지 보라 하였을 때 7번째 종이 가니까 조각만한 구름이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큰 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킬 파도가 생기는 지점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헤엄쳐 가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른 사람들은 해변가를 거닐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차 속에서 바닷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 앞으로 헤엄쳐 가야 돼요. 그 시간은요. 내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 누구 만나는 것 또는 이런저런 것 떼어내고 가지치기 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파도 칠 때 파도 위에 올라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야 서핑 잘 타네, 야 하나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멋있네 라는 믿음 말고 내가 간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하늘로 부르실 그때까지 언제일지 모르나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수많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내가 카페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파도를 일으키시면 뭐해요? 내가 카페에 앉아 있는데 내가 파도가 이는 그 자리, 말씀 보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를 꿇어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울며 행복한 그런 인생을 다시 한번 살고 누리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나셔서 함께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찬양합니다. 내 뜻
내일은 난 몰라요. 정내일 몰라요. 아버지 오늘 뜻사 영원한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하신 그의 이미 늘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성령이 역사에 항상 되어주소서. 내 마음에는 좀 있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정내일 너 몰라요. 아버지 주시소 이루소서. 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난 백성을 구속하니 참을 주가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시대 이 모든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경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직하는 그날까지 주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난 모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뭐가 최선입니까? 내일도 모르는 내가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담 없이 헤엄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파도가 일어날 때를 지켜보고 일어날 때 그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마다 무릎 꿇으며 매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며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파도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다를 경험한다고 내가 힘차게 숨차도록 수영하는 인생 아니라 파도 위에 올라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그 위에 올라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숟가락 얹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그리고 즐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